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역대기에 있는 말씀, 역대기 상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에스라나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말씀은 이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하면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배운 에스라, 그리고 이제 에스더까지 역사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스라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에스라의 이 서는요, 이 두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책을 두 권의 책이 있었는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함께 통합해서 에스라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라지게 된 것은 라틴역, 이 불가타역이라 그러죠. 이 제롬에 의해서 이것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서로 이렇게 갈려지게 된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에스라서는 누가 썼느냐? 물론 에스라가 썼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쓰여진 연도는 BC 한 444년경 또는 430년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서에서 나타난 이 기록의 연대가 어느 정도의 기록의 연대냐라고 하면, 이 1차 포로 교환령,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건축령이 떨어진 고레스 왕 1년부터 시작해서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올라온 2차 포로 교환인 445년까지의 기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교환령이 떨어진 그 시기가 언제냐면 536년 정도 되는데,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445년 정도 됐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기간이죠? 적어도 90년의 기간된 이 기간의 시간을 지금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0년의 기간을 지금 에스라 10장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이 긴 것처럼 오늘 에스라는요, 두 부분으로 이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말씀은 1장 1절에서부터 6장 12절까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6장까지 전체 말씀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1차 포로 기환에서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이 재건령이 떨어져서 성전이 재건되어서 마지막 6월절 축하 예배를 드리는 그 기간까지를 이야기하고요. 2부는 7장 1절에서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 예루살렘에 있어서 에스라가 올라와서 이곳에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이루는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90년간의 역사를 어디에 쓰고 있어요? 에스라서에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장에서 6장까지 사건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했습니다. 그가 페르시아를 건국하자마자 그제 첫 해 그가 한 사업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유다와 그 모든 제사장들, 레인들, 그리고 뜻있는 사람들,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은 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레스가 이런 명령을 하면서 뭐라고 또 명령을 하고 있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 다 올라가는데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예물도 주고 이스라엘 사람이 요구하는 은금도 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요. 자기도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을 그 바벨론 신당에다 모셔놨는데 그 성물을 전부 꺼내서 보내주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되죠? 5,400점이라고 하는 그 그릇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 고레스는요, 엘람이라는 소국인 안산왕의 캄비세스 1세 아들로 태어났다가 아버지가 죽자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바사 제국, 지금의 지역은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지역을 통일했습니다. 자, 이 바사 제국은요, 이 엘람은요, 언제 사람이냐면 이 셈 쪽이 구성된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엘람 사람이라면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돌라 오멜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 이 엘람 왕, 이 고임왕,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거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이 소돔과 고모라의 5명의 왕과 이 구달로 오멜 4명의 왕이 붙어서 그 당시 때 이 구달로 오멜이 롯을 데리고 간 그 사건.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달로 오멜 왕을 정복하고 롯을 다 데리고 왔던 그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 1장에서 이 고레스의 포로 귀환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가 포로 귀환령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 예언하신 분이 누구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도 약 한 180년 전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고레스에 대해서는 내 목자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를 놓을지어다 하는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고레스가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목자로서, 또 다른 성경은 내 아들로서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초를 놓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또 이 예루살렘 귀환령에 대해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에 돌아오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0년이 된다는 얘기는 70년 끝에는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고레스라는 왕이 생겨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스라엘 역사 요 때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나라에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이 요시야 왕이 609년에 무기토에서 바로 왕 느고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근데 왕이 됐자 3개월 만에 느고가 올라와서 이 유다를 점령해버리고 그의 형제인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엘리야김 또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자 이 바벨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하고 나서 이 유다, 이 엘리야김이 왕이 된 지 4년 한 5년 정도 그 경에 올라와서 유다를 정복합니다. 이때 유다가 바벨론에 정복을 당하죠. 이때가 605년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그냥 있지 않았어요. 오늘 1차로 용사 10,000명을 잡아가고 귀족 3,023명을 잡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579년 엘리야김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니까 여호야긴 왕이 된 그 석 달째에 다시 느부갓네살이 와서 2차로 귀족 832명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86년 3차 포로로 잡아갈 때가 뭐냐면 이때 시드기야,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난 다음에 그 삼촌인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나 엘리야김이나 요아스는 전부 요아스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를 여호야김을 잡아갈 때에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배반해서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 시드기야를 눈을 뽑고 아이를 죽이고 귀족들을 745명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서 갑니다. 이 3차 포로로 해갔던 바로 그때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 멸망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것이 바로 1차 포로로 잡아간 그 시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05년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엘리야김 5년 되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원년인 536년 또는 538년 이렇게 70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이젠 어떤 일이 생겨요?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돌아오는 이 포로 귀환령이 생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1차로 포로 귀환령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유다 지도자 총독 세스바살. 이 세스바살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총 주민수가 그 땅에서 지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사는 그 사람들 주민수가 42,360명이 오고 노비가 7,537명이 오고 노래하는 자가 200명이 와서 총수 약 한 5만 명, 49,897명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드린 금이 1,000디락, 500kg. 성전을 위해서 드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금이 500kg. 은이 5천만에 3톤. 제사장 옷 100벌을 가지고 이들이 1차로 어디로 와요?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로 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라 2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3장에서 이들이요, 이제 이곳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은 2, 3개월 동안 자기 고향에, 자기 본토로 와서 자기 집들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7월, 나팔절, 이 초막절, 아마 그때 지킨 것 같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이후 그 다음해인 2년째 된 둘째 달까지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의해서 백항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2년 둘째 달 성전 기초를 놓고 예배를 시작해. 그러니까 오늘 3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에 대한 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성전 지대를 쌓단 말이에요. 근데 4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생기집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이 방해자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전 건축하러 올라왔으니까 고레스 왕의 조소가 있으니까 우리도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는 에살 핫돈도 오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자. 그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유화 정책을 쓰고, 뒤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인 사건, 이 사람들은 불충한 사람, 그리고 반드시 배반할 것이다 라고 누구에게? 다시 고레스에다가 편지를 쓰고요. 또 페르시아의 고관, 이 지역의 총독인 르흠과 심세를 이용해서 그 상소를 올리게 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은 어떤 사람들의 페르시아에 충성된 자라라고 직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요. 언제 중단이 되면 고레스 3년에 중단이 된다는 말이에요. 고레스가 어떻게 나갔어요? 성전 재건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 다 가라 얘기해서 다 갔는데, 가서 이제 2년 2개월째 성전 지대를 놓고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못 짓게 했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총독, 르흠이나 심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고 페르시아 고관들을 이용하고, 그래서 성전 공사가 고레스 3년에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중단이 되느냐? 다리오 왕이 즉위한 521년까지 10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죠? 고레스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전을 재건하라, 이스라엘 백성 다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고레스가 마음 바뀌어서 3년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재밌는 사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에 돌아오고 내 아들, 내 목자 고레스를 내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사야 말씀 보면,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내 목자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를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뭐라고요? 이 고레스는 성전을 완성시키는 자가 아니에요.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축에 기초를 놓는 거예요, 기초를. 고레스가 어떻게, 내 아들을 돌아와서 이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초를 놓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났으니까 기초를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3년에 고레스 성전 중단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제 좌절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에 가서는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선지자의 말을 믿고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때에 함께 역사했던 사람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들에게 얘기해요. 언제요? 성전 건축이 지대만 놓고 건축하는 그 기초만 놓고 이제 10년 동안 지내온 거예요. 근데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듣고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두겠습니까? 바로 이곳에 있던 총독인 다드레와 스달보스네와 그리고 아비삭이 성전을 왜 건축하느냐라고 이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레스 왕이 우리 보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다. 우리를 그 말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있던 총독 다드레와 스달보스네와 그리고 아비삭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영원히 못 짓게 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써서 성전 짓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올렸더니 6장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성전을 완공되게 만들어요. 자, 다리오 왕에게 성전을 건축을 하는 문서를 올려서 받아서 다리오 왕이 무엇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다리오 왕이 보니까 고레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성전 지으라고 하는 문서가 거기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그 문서를 올린 사람들에게 다시 공문을 내어서 보내기를,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지하지 마라.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성전 넓이와 높이와 이 규격을 각각 60뷰씩 정해줘서 보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곳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와라. 우리 왕궁은 성선정 건축 비용을 댈 것이고 페르시아에 바치는 세금으로 짓도록 하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양식은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요구한 대로 주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다드레와 스달보스네와 아비삭은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제사장이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듣고 이제 성전 건축은 이제 시작됐잖아요. 누가 이제 지라고 얘기했어요?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요,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12월 3일에 성전 공사를 완공해서 봉헌식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리오 왕이 왜 성전을 허가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요, 이 고레스 왕을 죽였어요. 근데 이 고레스는요, 다리오 왕에 의하면 할아버지 辈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때 전국이 매우 불안했지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요,
전국을 그 페르시아를 3명의 총리로 다스리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3명의 총리 중에 누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이 그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 다리오가 왕이 되니까 이 총리들이 이 다리오에게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조서를 내려서 한 달 동안 어느 신도 섬기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조서를 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그 조서를 어기는 사람이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다니엘이요, 그 조서의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놓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 보는 것처럼 이 다리오 왕이요, 그 사자굴 앞에서 그 다음날 가서 정말 울며 불면서 얘기하는,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참 상처나지 하나님, 다니엘 너를 어떻게 살려두었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올려놓고 나머지 2 사람들, 이 모함한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었더니 그 사자들이 그를 잡아먹었단 말이죠. 바로 이 역사가 다리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게 된 원동력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수르바벨이 제2성전, 고레스가 터를 난 그 성전에 다리오 왕에 의해서 성전이 짓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7장에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7장에서 10장과의 이 말씀의 간격도요, 작은 간격이 아닙니다. 2차 포로 귀환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 2차 포로 귀환의 주요 인물이 누구냐면 학사 에스라입니다. 오늘 에스라선 쓰는 사람. 이 에스라는 누구냐면 아론의 16대 자손이, 이 대제사장 계열의 사람입니다. 자, 2차 귀환령을 누가 내냐면 아닥사스다 왕 7년, 458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수로의 왕이에요. 여러분, 아하수로의 왕 들어봤죠? 그럼 그 어머니가 누구지요?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럼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뜻이요, 율법의 주권을 주는 자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 말씀이 뭐예요? 왜 이 의미를 가졌을까요? 바로 그 어머니 에스더와 삼촌 모르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누가? 아닥사스다 왕이 배우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아닥사스다 왕이 배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그 명령이 뭡니까? 오늘 7장 11절과 26절이 있잖아요. 그걸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을 섬긴 일에 너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 등한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의 말을 듣고 제사장을 세우고 율법을 아는 자들로 법관을 세우고 재판관을 세우라. 그리고 뭐라 이게, 하나님 전에 쓸 물건을 어떻게 풍부히 주라. 그리고 그래서요, 은 100달란트, 밀 100고루, 기름 100밭, 소금 문 무한히 주고,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수준까지 올려야 되느냐? 다윗의 수준까지 성전을 봉사하게 하고, 성전 봉사자들은 조공이나 관세나 통행세를 면세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내인이나 문직이나 노래하는 자들은요, 조공과 관세나 통행세를 면세해 주었어요. 만약에 이 에스라나 이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들을 죽이거나 귀향을 보내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감금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 조서를 강 건너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닥스 왕은요, 페르시아예요. 지금 페르시아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이란 왕에 지금 누가 거기서 지금 핏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의 핏줄, 유대의 핏줄이 흘러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어떻게 섬기라고요? 최고 다윗과 같이 섬기라고 조서를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에스라가 2차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때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이 1773명, 이 족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 귀환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쓸 물건 금 100달란트, 은 650달란트, 금잔 20개, 은그릇 100달란트, 녹그릇 2개를 가지고 1월 1일 출발하여 5월 1일에 도착해 4개월간 긴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 갈 때 적국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떠나서 하나님 전에 와서 이제 8장에는요, 하나님의 속죄제를 드림으로 8장을 마쳐요. 자, 그 다음에 9장에 가서는 에스라의 통곡이 나옵니다. 자,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전인 곳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와보니까 이 통곡할 일이 생겨졌단 말이죠. 자, 에스라가 올라온 시기가 언제라고요?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에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올라온 것은 아닥사스다 왕 7년인 458년, 그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의 기간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 56년간의 갭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곳의 예루살렘 이 형편을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졌냐면,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과 그 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방백들이나 이 고관들이 더욱 힘쓰게 국가적인 정책처럼 생겨졌단 말이죠. 이 에스라가 이거를 보고 통곡하게 돼요.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뭐였었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고 이방과 통혼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죠? 어긋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 전에서 앞에서 울고 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전이 지어진 지가 56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겠다 와봤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2차 파사 지역에서 올라와 보니 하나님 섬기는 것이 엉망진창, 하나님 섬기지 않고 완전히 우상 덩어리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오늘 그 성전 앞에서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 보니까 이 에스라의 통곡을 듣고 백성들의 남녀 어린아이까지 큰 무리가 모였잖아요. 그러면서 이 에스라의 통곡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때 엘람 자손 여히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자신들이 아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통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그 아이들을 한데 버리고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에스라, 당신의 소견대로, 당신이 하는 대로 우리가 힘써 돕겠다. 그렇게 에스라에게 유한합니다. 그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3일 후에 다시 모이라 그러잖아요. 이때가 9월 22일이잖아요. 자, 이때요, 올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이 에스라, 이 선지자, 에스라, 이 학사 에스라, 이 제사장 에스라에게 그 말을 듣고 뭐라 하면 우리가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에게 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4개월, 22개월 되던 날 개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통원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조사한 조사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이 조사위원을 둬서 모든 통원한 사람들을 찾아내자.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0월 1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년 첫 달 1일까지 2달 동안 이 사람들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보고서를 작성해 봤더니 제사장들이 28명, 레위인들이 10명, 이스라엘 지파의 장들이 86명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다 내어 쫓고 종교 개혁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에 있는 이 말씀 뭐냐면 성전 재건과 하나님 말씀 회복인 거예요. 에스라서의 사상. 이것이 다시 말하면 제2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혁명이지요. 제2이스라엘 사람들의 재건과 혁명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었지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 율법이 세워지지 못한 거예요. 율법이 서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이 세워지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율법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어쩌면 혁명과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살지 못함으로 남북으로 갈려지고, 북쪽은 아수르에 멸망되고, 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한 대로 고레스에게 털을 닦게 하고, 그리고 다리오 왕의 기적을 줘서 성전을 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섬겨냈더니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는 율법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이방인과 통혼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됐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에 사는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2차 포로 귀환 그 명목으로 그들을 보내서 영적 세신을 하는 거죠. 독일 아닥사다 왕이 뭐라 그러죠? 이 에스라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고 감금하고 포로로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희한하잖아요. 본토 사람은 타락했어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그 엄마가 에스더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라고? 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라는 것이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역사는 똑같아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어떡하죠? 하나님 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 등재 있잖아요. 근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섬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요, 트럼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 우리 예수 믿는 분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헤그셋 장관은요, 철저한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철저한 기독교인. 헤그셋 장관은요, 철저한 기독교인잖아요. 사람들의 그리스도는 왕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구주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헤그셋 장관이에요. 그 사람이 방송 앵커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또 미군 군대로 중령으로 그 전투에 나가서 최전방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군대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이 트럼프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해 주잖아요. 이 사건이 똑같은 거예요. 저 이스라엘 나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저들의 예수님을 구주로 섬겨야 돼요. 저 나라가. 지금 그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성전이 졌는데 뭐 무상을 섬기고 있어. 통원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내 정신 못 차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상이 뭡니까? 정말로 나라가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고 예배가 중심에 떠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그 성전 건축이 누구에서 세워졌는가?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성전 건축은 다리오 왕에서. 다리오 왕의 책사가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됐고, 그 세워진 성전 56년 동안 거기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왕성해야 되는데 성전 하나 덩글랑이 세워지고요, 성벽도 세워지지 못, 예루살렘 성도 세우지 못했어요. 전부 이방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에스라 선지자가 나타나서 영적 개혁을 이루고, 이제 느헤미야가 가서서는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돼 명실공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이사야 44장에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 기초를 쌓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고레스가 되고, 다리오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을 완성시키는 사람이고,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그 뒤에 다니엘이 있었고,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일을 행해요? 지금 예루살렘의 영적 말씀에 회복시켜 주잖아요.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영적 회복시켜 주기에 에스라를 가서 말씀에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믿고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우리 성령을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왕인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삶 동안 성령님의 전인 내가 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인 나를,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된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